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기만 하던 대학생이 시험 볼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대학생이 하는 말이 야, 시험 치기 싫다. 그러나 시험은 봐야지. 시험은 치러야지. 왜냐? 교수는 칠 수 없잖아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왜 시험을 치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단돈 10,000원을 받기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고 시험 통과해서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난 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설교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목사님께서 평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종 모세를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려고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은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이상을 구약 성경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옛말에요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리지만 용병 1일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을 준비시킨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평생을 훈련시키고 한 번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어떤 일 하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람 됐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수들은요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천 번씩 연습을 한답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린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거 아닙니까? 이단 상담을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이단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교회로 데려다주면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반증을 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교회에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또 많은 이단들이 있다지라도 그 이단의 미혹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냥 돌려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목표가 생기고 비전을 세분화시키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된 것을 하나씩 실행하면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게 되고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험받는 장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요단강에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하고 주지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있기 전에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서 건져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격증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합격하셨고 자격증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자격증으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셨듯이 영적으로 수험생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시험을 치러야 되고 합격해서 자격증을 따서 믿음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 뜻이 있고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서 쓰임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갖춘 사람만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고 능력받고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과 삶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우리는 영적인 수험생들로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만이 사단을, 세상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예수님은 준비했다, 기록되었으되, 오늘 제2탄으로 예수님은 성령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 소리가서 말씀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 받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말씀만 강조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들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말씀은 없는데 성령 받겠다고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하다가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맹신주의, 맹목적인, 광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이런 것은 왜 벌어지냐? 성령의 은사만 사모하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확립이 안 돼버리게 되면은 이런 신비주의의 사람이 빠지게 되고, 무조건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병 안 걸려. 병 걸려도 예수님이 고쳐줘. 아주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물질, 인간의 권세, 인간의 종교, 인간의 선행, 인간의 힘이나 방법, 율법의 행위로 사단이 겁먹고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사단이 도망가고 와 무섭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없는데 불신자도 왜 시험을 주겠습니까? 나는 성령이 없어도 시험 드는데요, 그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시험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시험 드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과 성령께서 주는 시험이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셨다. 왜 비둘기라고 그랬을까요? 비둘기는 사람에게 날아와서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머무는 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비둘기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와서 언제나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비둘기는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다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제가 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성령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령 은사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은사 말고 실제로 성령 세례, 실제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화평, 자신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관계가 화평이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화평케 해주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못 받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늘 좋지 않아요. 자신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사람 관계도 좋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버려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임해서 그런 거죠. 나는 내 주변에 성령 은사 받았다는 사람 얼마나, 10명 중에 8명은 성령 은사에 미쳐 있죠. 근데 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신과의 관계, 사람 관계 다 깨져서 나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혼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성령 받았다고 미쳐서 다니는 겁니다. 이게 왜?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화평케 되면 교회관이 딱 생기고, 구원받아서 목자관이 딱 생기는데, 이 목자관, 교회관이 생기지 않으니까 새로운 어떤 능력 있는 목사가 나타나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목사가 신변 은사를 가졌다 막 전국을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 평화를 상징한다.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실제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자신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은사를 받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없이 고아처럼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절대로 화평시키지 못하고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가정 깨지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하시는데 바로 중생의 체험입니다. 중생의 체험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야. 나를 중생케 시키려고 오셨지. 근데 한국산 성령은 귀신으로 둔갑을 해서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목사를 할 수 있다. 그래, 그것이 전부 다 은사로 풀어버렸어. 이 오순절이 장로교 안에 들어와버린 거야. 이게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더니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재림,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의미 두 번째, 그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데,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 첫째,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뭐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입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 이만희가 보혜사 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상홍 씨도 하나님 교회를 만들면서 뭐라,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 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보혜사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혜사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만희와 안상홍, 정명섭 다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만희 교주 주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천사가 거룩한 영이다. 천사도. 그러므로 성령은 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단이에요. 성령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아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냐? 보혜사는 영이다. 17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보혜사는 성령이고 그 보혜사는 뭐예요? 영.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영. 그랬어요. 육은 보이지만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나 영은 안 보여요. 우리 영혼이 안 보이듯이 천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귀신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성령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인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보혜사라고 자기가 예수의 영이 임한 보혜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눈에 보였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세상 사람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귀신은 아는데 성령은 왜? 성령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 자기 속에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 이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아요. 악령 안 보이죠. 무당들 점을 칠 때 귀신 받아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은 안 보여. 악령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귀신이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안 보이는데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악령의 세계겠구나, 이거 금방 느낍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당들 보세요. 자기 목소리가 아닌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흉을 그대로 냅니다. 아, 귀신이 진짜 있구나 이게. 나이 막 40, 50 먹은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을 점을 쳐주면은 죽은 사람 흉을 내는데 어린아이, 조그만 7살, 8살 아니면은 젊은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죽은 자녀들의 흉을 그대로 내죠. 근데 그 무당은 본 적도 없어. 왜? 만난 도 없다. 그런데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악령의 귀신의 세계에 있고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공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삶, 이런 것이 다 현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영이시기도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도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이신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버려. 그 이상에 방언을 주면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거듭나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근거해서 성령 받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난리 버거지를 사실은 피우는데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무당의 역사를 통해서, 즉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찾을 수 있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에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야, 성령을 바람으로 예를 들었어요. 잘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고 대학교 교수고, 즉 무슨 말, 신학도 교수인데 성령이 안 보이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은 알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전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무슨 말이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없는 니고데모야? 바람이 부는 속도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점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과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 바람이 부니까 피부가 금방 알아. 찬바람이 따뜻한 바람인지. 근데 바람은 안 보여. 있구나. 내 몸에 부닥치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껴. 속도까지 느껴. 어디서 부는 방향도 알아.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 이 신학대 교수인 니고데모에게 최고의 당시의 지성인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니까 바람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도 이런 거다. 육신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못 느끼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느낄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알고 성령 받은 것도 알게 될 거야. 참, 주님께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 창조주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누구냐? 성령의 영역이죠.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죠. 이게.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 39권을 머릿속에 다 외웠어요. 그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구속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소망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다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구원 간증 들어보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영적인 세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너무너무 흑암의 기품에 갇혀서 무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항주는 전혀 없었고, 즉 흑암에 갇혀 있는 것도, 나가 공허한 것도, 혼돈한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공허 속에 있는데 공허가 뭔지, 혼돈 속에 있는지 혼돈이 뭔지, 무지스 속에 있는데 왜 무지스, 사단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서 끄집어 내주셔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평안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니까 성령이 오셨구나. 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그러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시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전혀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전혀 흑암에 갇혀서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이 찾아와서 알게 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 오셨구나, 구원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건진받아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사는 거 보니까 성령이 오셨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바람은 안 보이지? 바람이 부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 있는 거 알지? 네 속에 구원받은 거 보니까 성령이 계신단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 같은 삶을 살아. 신기해요. 본질적인 면에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람의 사명은 부는 거잖아.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살아가. 무슨 말이냐? 부지런해. 참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해. 게을르지 않아요. 예배드리는데 바람처럼 왔다 가지, 기도하는데 바람처럼 기도하다 왔다 가지, 헌신하는데 바람처럼 뭐 그렇게 할 일도 많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인 세계, 천사들, 악령의 세계 안 보이죠. 우리의 영혼 안 보이죠. 영원한 천국도 안 보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전 세계 흩어졌으니까. 왜?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아니면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그 후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봤어? 천국을 언제 봤어? 하나님을 언제 봤어? 2000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년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언제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것 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이거 사실은요 망상 같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죠. 이건 다 사라져요.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 몸뚱아리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진짜가 있는데 그것이 영혼인데 이걸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겉사람은 땅에 있을 때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을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겉사람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더 중요하죠. 겉사람은 잠깐인데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을 포기해버려. 순간적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기해버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팔이 이렇게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에 의해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야. 이단에 빠고 싶어 빠진 게 아니야. 영적인 거짓 세계가 이 사람을 확 장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불신자는 구원받기 전이니까 교회 다녀도 불신자는 사실상 사단의 지배를 합니다. 결과가 뭐냐? 불행이죠. 저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배를 해서 인도하시죠. 평안과 행복이잖아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이만희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속에 들어오신데 성령은, 영은. 이 시간도 우리 속에서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영원히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할 거야 내가. 왜?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쳤으니까.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성령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걸 네가 스스로 알리라. 세 번째,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란 말은 이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친다, 이거 2단의 결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보혜사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보혜사가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보혜사는 파라크로토스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기를 대변해 주는 사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요.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로 쉬운 말이 변호사,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는 분, 그 말이에요. 재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증인이, 어떤 증인은 죽게 만드는 증인도 있고 어떤 증인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거하여 무죄를 선언받게 하는 증인도 있죠. 나에게 유리하게 증인하는 그 증인을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11시 예배 드릴 때 내가 정치적인 발언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연수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마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구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에요? 저한테 그 모든 자료를 넘겨주세요. 쭉 넘겨줬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변호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서 갈 때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되는 것이 어떤 피해자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변호인, 변호사, 변호자, 얼만큼 나에게 변호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법을 이기고 무죄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관계를 깨져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변호인이, 변호자가 되어주는 거지요. 왜?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주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파라크로토스, 파라는 곁에,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크로토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주신다. 항상 내 곁에서, 항상 유리한 쪽으로, 어떤 잘못을, 어떤 죄악을, 어떤 문제가 하다못해 파렴치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유리한 쪽으로, 언제 문제도 자법죄 문제도 누가 성령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죄 판결을 선언받도록. 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 문제 해결했다는 확신이 사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오기 전에 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내세에 대한 공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금식을 40을 하고 성경을 다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속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아직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리한 쪽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딸이야, 예수 피로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의롭게 됐어, 너는 천국 갈 하나님 백성이야.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지지만 그럴 수 있어, 힘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항상 함께 나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늘 안심하며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격려,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생겨요. 죄 용서 받았구나. 인도의 확신이 생겨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승리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께서 반드시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사단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자존감이 넘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사역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 성령이 안 오시고 사단이 와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자존감이 넘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던가요?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데 사단도 증거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너는 지옥 가, 네가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봐. 늘 내 마음속에 참소하고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 복 못 받아, 하나님 벌 줄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틀렸어. 막 절망과 낙심과 좌절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면 구원의 확신도, 천국의 소망도, 용서받은 확신도, 인도의 확신도, 승리의 확신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만 산더미처럼 쌓아 있는 것이요. 그리고 늘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아. 이게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심, 걱정, 미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과 염려 속에 이렇게 사는구나. 사단은 안 보이는데 사단이 왔다 갔구나. 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안도가 되고 행복하지? 성령이 오셨구나. 이와 같이 성령도 사단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이, 사단의 사람도 이와 같은 대변을 하겠죠. 성령도 하나님 앞에 대변을, 성령을 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변을, 사단도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도 사람에게 참수하는 쪽으로 대변을 하겠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신학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도 현상을 보면 사단한테 쓰임받고 있구나, 현상을 보면은 성령의 쓰임받고 있구나, 금방 알아.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참 신기해. 성령의 사람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이루가 생기고 희망과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지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접할 때 성령의 사람 만나서 얼굴만 봐도 이루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납니다. 교제하되면 뒤집어져서 새롭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 만나면 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힘내, 우리는 오뚜기 인생 아니야, 우리는 오뚜기 사명이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필요하잖아. 우리가 완벽하면은 예수의 피가, 예수님 구속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있으셨겠어? 신바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사람 만나서 성령의 사람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죠.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의 사람 만나면 시험이 들다가도 넉넉하게 이겨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사단한테 쓰임받는지 사단을 대변하는지 성령을 대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보면 사단의 사람이 맞아. 시험이 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하면 시험에서 금방 일어납니다. 사단의 사람,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시험 든 사람 만나면 교회를 반드시 떠나게 합니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인 내 속에 성령이 오셨는지 사단이 온지 알 수 있는데 멍청하니까, 사람이 미련하니까 사람이 멍청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감사하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성령 받은 사람, 12장 2절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한다 그래. 성령 오신 목적이 뭐냐? 늘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 반대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 만나면 사단을 대변하겠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해요.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오려내는 것처럼 비수처럼 공격해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임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는 교회, 주의 종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 가지고 다잖아요. 후려치는 설교, 때리는 설교. 근데 참 신기해. 성도들이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변태들이 많은지, 이 변태들이 몇십만 명 된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막 두드러 패고 후려치고, 그따구로 믿으면 지옥 갑니다, 졸면 지옥 갑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취소됩니다. 그래도 아멘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나 때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목회자가 성도들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목회자 종을 만들어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변태에서 그러는 거야. 사단을 대변하는 교인을 만나거나 불신자를 만나면 희망도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막 위축되고 기죽고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지. 사단의 사람 만나서 교제 잘해야 됩니다. 쓰러질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접할 때 악령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너 인생은 그렇게 살았어?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걸 살려다가 건져가지고 수력에다 치에 물어버려. 영혼이 못 나오도록. 이 교제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사단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대변은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생각, 비판적인 언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복음적인 요소는 0.1%였고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한꺼번에 모이냐?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이 하나 또 뭉쳐져요. 그 뭉쳐진 사람들을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속 안에 힘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나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행위를 해야만이 사람이 안 흩어지는 거야. 신천지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을 개종 안 하고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냐? 분리시켜버리면 됩니다. 마치 눈이 뒤집어지도록 잘못된 사랑에 빠져있는 자녀를, 관계를 깨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면은 유학 가서 새로운 남자 데려오잖아. 옛날 그렇게 미치도록 좋아했던 사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마찬가지야. 상담 안 해도 어느 일정한 기간에 딱 떨어져 버려. 그럼 계속 부정적인 얘기. 이단들은 교회 비방하고 부정적인 하고, 바벨론 음료 타락한 교회 목사가 썩었어, 돈밖에 몰라, 계속 그 얘기만 들어.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우리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야, 우리는 남은 자야, 거기는 다 바벨론 망할 거야. 이단의 특징과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교리와 부정적인 언어를 해서 결속을 시킵니다. 이게 반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하나님 책임, 계속 그 말씀 들어. 그럼 하나님 사랑이 확신이 오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런 성도끼리 다 결속돼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사람이 지극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금방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 열등감이 짓눌려서 삶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데, 어떠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던가요?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이게 인생이야, 그럼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오뚜기 같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비록 내가 연약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이런 말을 성령의 대변자들에게 들으셨나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현상을 보고 깨닫고 분별해서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고 사단의 시험을 넉넉하게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험을 혹시 당하게 되거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삼국과 삶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